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반복된 성공의 함정입니다. 유다의 3대 왕, 이제 분열된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서 아사 왕은 4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면요, 그래도 유다 역사에서는 꽤나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기록의 말미에 그의 통치 말기를 상고해보는 이 부분에서는 뭔가 개운치 못한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사왕의 통치를 살펴보면요, 초기 10년은 유다 왕국에서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구나 라고 정말 손꼽을 만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통치 10년은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한 그런 시기였어요. 주변 나라들의 어떤 국제 정세는 분명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유다 왕국만큼은 평안하고 형통한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유다 왕국이 평안했던 시기는 어디에서부터 찾아왔느냐? 국제 정세를 놓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유다 왕국의 국력을 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도 이 평안함 가운데에서 그냥 안주한 것이 아니라 유다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유다 역사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그런 성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통치 11년째 되던 해에 유다가 강성해지는 것을 시기했던 주변에서 드디어 이제 침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몰고 침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군세가 쳐들어온 것인데요, 도저히 이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는데 아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문제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는 완벽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위기를 넘어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후에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의 유다가 저만큼 강력하구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또 경고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또 그 강력함을 내비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번에는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왕실에서 아세라 목상을 음란하게 숭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아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보니까 단호하게 자기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후에 20년간의 유다의 평안을 불러올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사가 좋은 선택을 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35년간 평온을 누린 뒤에 일어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사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견제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군세가 막 너무 강력하다거나 우리가 또 힘이 너무 세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잘 없고, 고만고만해서 이렇게 서로 군세를 주고받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위 초반에 있었던 그런 구스의 전쟁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초기에 아사 왕 초반에 보았던 아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할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선택을 했을 것이 분명할 텐데, 묘하게도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실의 재물을 아람 왕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원군을 청합니다. 우리 전쟁을 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백만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어째서인지 변질되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바하사는 물러갔습니다. 바하사는 물러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옳게 보지 않으셨기에 선지자가 이제 왕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면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그러면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둬 버립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둬 버리고, 그리고도 이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백성 중에 또 학대 당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내용인데요. 통치 39년이 됐을 때 발에 큰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 항상 우리 역사 기록은 굉장히 냉정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실 평가를 최소화하면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오늘도 그냥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사를 굉장히 안 좋게 보셨다, 이런 사실은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픈데 병원 안 가는 건 무식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알러지 때문에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피부에 뭐 발진이 나고 막 가렵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내가 정신력으로 극복해 보겠다 하고 참다가 한 달 넘게 참다가 도무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때 긁는 것까지는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땐 막 괴롭고 그걸 참겠다고 막 견뎌도 무의식 중에 긁기도 하고, 그다음에 잠이 들면 자는 사이에도 막 긁고, 그러니까 심할 땐 막 피도 나고 막 벗겨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먹는 약 먹고 바르는 약 바르고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참는 건 무식한 일인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맞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병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한 가지 지금 아사가 놓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인 것이고요, 그가 아플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맞닿아 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통치 말년에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던 습관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을 뒤로 두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이죠. 그리고 2년 동안 앓고 고생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왕의 그 장례를 얼마나 성대하게 치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또 잘 준비하여서 무덤을 잘 이렇게 했다. 그리고 뭐 법도대로 뭐 향도 피우고 뭐 했다. 뭐 그 죽음 이후에 성대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은 그가 41년의 재위 기간 동안에 모든 일에 다 성공했던 것이 아니구나, 무언가 찝찝한 부분이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41년의 통치 기간 중에 35년을 탁월하게 행했던 성군이 6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몰락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랜 평화와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성공들이 함정이 되어서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때로는 만드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그냥 상황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괴로움을 맞게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막 경험하고 할 때는 신앙이 되게 뜨거워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이제 새벽에 저도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와서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오시던 분들이 오세요. 예. 대부분 오시던 분들이 오십니다. 숫자를 세봐도 대개 오시는 만큼 오세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뭐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지지난주까지 우리 태국 선교, 그러면 우리 태국 선교 팀들이 또 평소에 기도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를 후원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기도 하고요. 또 뭐 수련회 뭐 이런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막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시면 왜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깜짝 놀라고 막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막 그러신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걱정스럽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것은 쉬운데, 내가 평안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35년 동안 문제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던 왕이 3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반복된 성공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 찾는 습관이 점점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해냈다. 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00만 대군 쳐들어왔을 때 내가 이겼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심지어 우리 어머니를 내가 내쫓고 이 왕궁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다 없앴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돈 줘가지고 이웃 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자기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발에 큰 병이 나가지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아파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상황이 아니죠. 이미 그로부터 멀리 벗어났죠.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제위 말년에라도 아픈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너졌는지,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이 세상의 지혜로, 인간들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내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사 왕이 했던 모습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참 큰 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제위 초기에 정말 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 제위 후반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하던 방식을, 인간들이 하는 방식을 택해서 그냥 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타협이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찾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행동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평안한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이 평안한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아사 왕의 말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도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때로는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승승장구하실 때에도, 길을 펴게 하시는 분, 곧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굽은 길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문제 해결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형통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의 이 41년의 통치를 돌아보니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탁월한 모습을 보였던 왕이 6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랜 평안과 많은 성공이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었던 것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성공을 주셨을 때 교만해지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옴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들을 통하여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저희들 경험하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온 세대 예배로, 온 세대 기도회로 드립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전까지 교회 문을 닫습니다. 명절을 포함해서 공휴일에도 문을 닫으니 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능력 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세워주신 교회 리더들, 항존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